이 시간 우리 지금 찬양한 것처럼 그 좁은 길, 양문에서 시작된 비아 돌로로사의 좁은 길을 설명해 주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요한 목사님이시고 지금 연동교회 지금 부목사님으로 계시고 성지순례에 관한 새로운 전문가로 한참 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국민일보 기사에서도 몇 번 보셨을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성지순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마음에 소망을 품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광교회 오니까 일단 교회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성도들을 보면 오늘의 주일에 예배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온 목사가 좀 몸이 크죠? 네, 먼저 함께 불러주신 우리 이정환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날 부산까지 내려오는 게 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부르니까 왔습니다. 네, 오늘 다윗이 엔게디에서 만난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지순례에 궁금한 점이나 궁금했을 점들도 함께 이야기해보고, 나중에라도 혹시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함께 저거는 꼭 봤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설교긴 하지만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제 설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무시는 분이 2분 계시면 설교 끝내고 내려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딱 보고 여기는 부산 분들은 얼마나 일찍 주무시는지 한번 보고, 제가 주무시면 제가 기도하고 내려갈 거니까 저 인간이 언제 설교를 끝낼까 이런 걱정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함께 또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의문이 드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다윗이 이미 아둘람굴에서 1차 세력화를 해가지고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궁핍한 자를 400명을 데리고 움직여요.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을 보면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움직인다고 그래요. 근데 그 3,000명이 400명의 소리를 어떻게 못 잡았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유대 광야에서 도망하는데. 그리고 또 생각을 해요. 400명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발을 가리러 내려와가지고 옷을 비는데 어떻게 사울은 그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각자 갈 길 가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다가 사울은 누구 죽이고 싶어서 쫓아다닌 거예요? 다윗 죽이고 싶어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 그런 의문이 드셨을 줄 압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이스라엘 가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혹시 이 앞에 있는 강사가 네가 갔다 오면 얼마나 갔다 왔겠냐, 부목사 주제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또 부목사 주제에 좀 많이 나갔다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세보니까 1년 동안 3개월을 한국에 없었더라고요. 부목사가 1년 12개월을 사역을 하는데 3개월 다 합쳐보니까 3개월을 한국에 없었어요. 그거를 품어준 담임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렇게 나간 놈도 대단하죠. 저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웠습니까? 제 앞에 거랑 똑같습니까? 제가 작년 5월에 갔다 온 사진이에요. 국민일보 일면 기사에 난 사진인데, 작년 5월에 제가 연동교회 부임했더니 어떻게 귀신같이 아셨는지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저랑 성지순례를 다 같이 가자고 매일 권사님들이 저를 들들 볶아요. 권사님들이 용감해가지고 작년에 코로나 PCR 검사가 아직 해지되기도 전에 5월에
한국 단체 관광객으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가 저희 팀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3번 나왔는데, 이거 넘겨도 됩니까? 이거?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아래쪽으로. 어디를, 됐습니까? 됩니다. 됐습니다. 뭐, 이만큼 나왔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사자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나중에 저 집에 가시기 전에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저도 설교가 있는데 설교 끝나자마자 지하철역으로 뛰어와가지고 달려온 건 제가 다른 사람이 불렀으면 여기 절대 안 왔어요. 제가 핑계대고 안 왔을 텐데 이정환 목사님이 불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남쪽 지방을 12지파 땅 분배해서 분배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그 분배의 역사들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은데 그 분배의 역사를 무시하고는 그 뒤에 이야기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엔게디는 어디 있냐? 여러분 엔게디를 지금 찾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엔게디 어디 있습니까? 사해 옆에 있습니다. 지금 입체지도 한 분 지금 유력하게 받으실 분이 제가 지금 제 눈에 보이니까 네, 그분 끝까지 대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엔게디예요. 그러면 저 안쪽에 있는 게 엔게디인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엔은 셈이고 게디는 들염소라는 셈이에요. 엔게디, 엔 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이고 엔은 셈이라는 뜻이에요. 엔, 아인 뭐 이거 다 히브리어로 셈이라는 뜻인데 사울은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찾으러 다니지 않아요. 위쪽으로 찾으러 다녀요. 왜냐면 아래쪽으로 찾으러 다니면 위에서 돌 던지거나 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400명이 1차 세력화를 했어도 산 등성으로 다니는 사울은 아둘람굴에서 400명이 모였을 때 찾지 못해요. 왜냐면 아둘람굴은 아래에서는 굴의 입구가 보이는데 위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1차 세력화 때 못 찾는 거죠. 엔게디도 마찬가지겠죠. 엔게디는 지금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 안에 가보면 여기가 여 맞나요?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참고로 제가 뭐 부산 사투리 괜히 어줍잖게 흉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요즘은 기분이 좋을 줄 압니다. 부산 롯데가 요즘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엔게디의 모습이에요. 엔게디 안에 보면 다윗의 폭포가 있고 도딤동굴이라고 하는 다윗과 사울이 숨었다라는. 그러면 여러분 저 양쪽에서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손에 닿을 만큼 돼도 사울이 다윗을 못 잡으러 가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잡으러 내려가면 다윗이 위에서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이게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만 이게 지금 엔게디를 찾으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엔게디가 있다라는 걸 지금 여러 장을 사진을 가져왔겠죠? 그래서 여기는 유대 광야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사해바다는 지금 마이너스 400이에요. 지중해보다 400이 낮아요. 그리고 이 엔게디는 유대 광야는 브엘세바, 헤브론, 예루살렘, 베델, 세겜, 사마리아로 이어지는 그 유다 중앙 산지에서는 이 왼쪽은 완전히 유대 광야예요. 우리도 태백산맥 넘을 때 페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유대 광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PPT가 160장이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한 분이 지금 거의 주님 만나러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 분만 더 나타나시면 그냥 설교 끝나고 내려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 광야의 사막 같은데 어떻게 이런 오아시스가 생길 수 있느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비구름이 이 산지를 만나서 땅으로 흡수되면서 유대 광야 쪽 요르단 그 라인으로 요단강 라인으로 샘이 터져요.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면서 그 유명한 샘이 그래서 여리고예요. 여리고가
그래서 이쪽 물에서 터져가지고 그래서 여리고에 있던 엘리사의 샘이 있죠. 그리고 엔게디, 엔복핵 이런 사막의 유대 광야에 오아시스가 생기는 겁니다. 요렇게 이게 엔게디인데 양쪽으로 서로를 마주보면 금방 잡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다윗도 사울도 잡으러 갈 수 없는 곳이 이곳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지금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려서 그렇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해가 돼요. 사진이랑 아무리 다큐멘터리를 잘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성지순례 갈 때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저도 이제 제가 다음 달에 이란을 가요. 페르시아 문명을 보러 2주 동안. 다니엘과 에스더와 그 아하수에로와 그 수많은 문명들이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의 대왕의 무덤이 있는 그 이란을 제가 2주를 가고 10월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제가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또 인솔해서 갑니다. 참고로 저는 제 이름만 걸면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간다 그러면 사람은 모집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잘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여러분의 믿음이 근데 성곽교회는 제가 보니까 믿음이 되게 좋아.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기회가 많이 생겨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물어요. 이런 데 갈 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칠순 맞아서 가려고 해요. 칠순 맞아서 가는 것도 좋고 환갑 맞아서 가는 것도 좋은데 여기 지금 젊은 분들 몇 분 계신데 그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 안전한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이 안 안전하면 대한항공 직항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대한항공 직항이 주 3회 운행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뭐 폭탄, 제가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연평도에서 폭격 일어난다고 서울 구경 안 할 거냐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이 스토리를 잘 모르면 만약 이스라엘에서 뭔가 일어난 것 같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국인 관광객이 이스라엘에서 다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테러를 당한 적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여행을 가려면 항상 뭐가 불안하죠? 내게 돈이 없어. 그래서 적금을 붓고 언젠간 가야 돼 하면 그 적금 깰 날에 귀신같이 자식이 찾아와가지고 엄마 이것만 보태주면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적금 부어서 여행 못 가요. 제가 뭐 적금 부어서 간다는 사람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일단은 지르고 적금을 부어서 빚진 돈을 갚아라. 항상 우리는요, 인간의 인생에서요,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모든 걸 다 채워주지는 않죠. 인생은 항상 사람의 결핍 속에서 살아가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여행을 가죠. 근데, 나이 들면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도가니가 안 따라줘요. 도가니가 안 따라주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못 간다고 해요. 생각을 해요. 인생은요, 끊임없이 한 가지의 결핍을 안고 살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가 안 되는지 아시죠? 돈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 돈이 많아서 많이 다녔을까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 식구들을 다 데리고 제가 성경에 나오는 땅을 거의 다 가봤어요. 사모, 반모, 고수, 그리스의 섬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섬 다 돌다 보니까 그레데까지 다 돌다 보니까 산토리니는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산토리니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지순례는 환갑기념으로 칠순기념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야가 넓어지게 해달라는 그 열정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지순례 가면 은혜 받느냐? 은혜 안 못 받을 수도 있죠. 은혜는 성광교에서 더 많이 받죠. 담임 목사님 아멘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서 내가 그 열정적으로 읽었던 성경이 왜 이렇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만큼 보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 은혜 못 받고 옆에 있는 권사랑 싸우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첫날 밤 자는데 권사님이랑 둘이 싸워가지고 저기 빌립보 교회처럼 요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계 권사님 싸워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방 바꿔주세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 두 분은 그냥 두 분이 그렇게 사는 게 나머지 팀원들을 위하여 화평을 이루는 길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부산 와서 먹힐 줄은 몰랐는데 오늘 성가대 굉장히 분위기 좋은데요? 여러분, 끊임없이 인생은 결핍 속에 살아가지만 그 결핍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해요. 젊은 사람들, 젊은 분들, 저도 젊습니다. 근데 자식 데리고 가세요. 제가 강권하는데 여기 할머니 되시는 권사님들 도가니가 안 좋아서 못 가실 것 같으면 며느리라도 보내주세요. 이건 제가 농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며느리라도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회도 안 주고 손주들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면 자식들이 교회 안 나간다면 그때부터 왜 걱정을 하세요? 최소한의 시도는 해보고 자녀들의 신앙에 고민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죠. 저는 당당하게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성지순례가 그 방법을 찾는 정답은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뭘 고민하세요? 도가니가 안 좋다고요? 도가니가 안 좋으시면 괜찮아요. 요즘은 비아돌로로서도 버기카 타고 다녀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겠지만 유럽은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골프 클럽 같은 게 예루살렘 성안도 돌아다녀요. 그리고 성지순례 비싼 돈 내고 갈 거니까 본전을 뽑을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싶을까요? 많이 읽고 싶을까요? 더 많이 읽고 싶죠. 가면은 가기 전에 공부할 때 은혜가 있고 가서 주는 은혜가 있고 갔다 와서 내가 보여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담아야지. 저는 우리 부산 성광교회가 그런 은혜를 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고민하고 계시다는 분 있으면 인생은 어차피 한 가지의 결핍을 안고 산다. 제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닐 때 제 아내가 아유 우리 박유한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이란도 보셔야 되고 그리스 섬들도 보셔야 되고 이탈리아도 보셔야 되고 구브로도 보셔야 되고 터키도 보셔야 되니까 마음껏 기분 좋게 보내줬을까요? 인간아 너만 그렇게 보면 나는 어떻게 하니. 제가 자식이 조금 있어요. 아들이 있고 머스마이가 하나 있고 공주가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큰아이 돌 때부터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룻기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부산은 진짜 영도라는 것은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 봤는데 여기는 뭐 부산 바다가 한눈에 보이고 저는 이런 데 처음 와봤어요. 엔게디도 마찬가지고 이 엔게디예요. 양쪽에서 서서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건데 양쪽에서 올라가서 서서 이야기하고 400명이 움직여도 그 물소리가 1년 365일 동안 물소리가 넘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소리가 물소리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질문들은 그 장소를 가서 보면 이해가 돼요. 오늘 제가 PPT가 165장이거든요. 하다가 못하면 나중에 김승희 목사님 보고 하라고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엔게디예요. 이게 다윗의 폭포고 그러니까 물소리가 많고 사람의 움직임이 사막의 오아시스니까 광야지만 나무에 가려서 위에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도 자기의 곳으로 가고 다윗도 요새로 갔다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는 붙어있는 땅이에요? 붙어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북쪽을 받고
예루살렘 남쪽은 유다 지파가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이 베들레헴과 헤브론과 엔게디와 요 광야의 요새가 어떤 의미인지 시편에 나오는 광야의 요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성경은 마사다예요. 천혜의 요새 같아요? 천혜의 요새 같아요? 웬만하면 못 올라오겠는 요새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로마군의 반란이 일어나면 피할 요량으로 겨울 궁을 여기다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했던 예루살렘 열심당이 마지막까지 피난와서 AD 73년에 실바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이 광야의 요새 마사다예요. 그게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에 마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겠죠. 마사다가 헤롯이 엄청난 궁을 지어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수영장을 운영하고 그 스파를 운영할 수 있었는지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물을 다룰 수 있었는지가 굉장히 관건이 되겠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아까 제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비아돌로로사는 워낙 설명하려면 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 PPT는 원래 있는데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도 다 드릴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가기 전에 공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요새로 올라갔다. 천혜의 요새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지키실 만한 요새.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요새를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다윗은 요새로 올라갔다는 표현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 여기서 이제 비둘기 콜럼바리움이라고 하는 비둘기 사육장 같은 거 해가지고 육식도 공급받고 때때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요새로 올리실 때가 있고 요새가 아닌 엔게디처럼 사울 앞에 두실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부산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새로 올리시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내가 지킬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지키시는 삶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부터 성지순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엔게디 오늘 본문 설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이 옛날 로마도 그렇지만 성지순례 가면 드는 생각이 하나 있죠. 무슨 생각이죠? 내가 가서 제대로 보고 올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성지순례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맨날 가면 엎어진 돌, 자빠진 돌, 누운 돌, 깨진 돌, 부서진 돌, 흰 돌, 검은 돌, 붉은 돌 이런 것만 보고 올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한 공간 안에서 수영도 하고 스키도 타고. 왜냐면 남북으로 560km예요. 그러니까 위도가 굉장히 에일랍부터 헬몬산까지가 이게 560km니까 다양한 기후대가 나타나. 그리고 이 고도차에서 동서로 100km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고도차로 인하여 다양한 식생의 기후들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1월은요. 갈릴리에 가면 그 솔로몬의 백합화라고 하는 그 빨간 아네모네가 여러분을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하고 있겠죠? 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요거 맞히실 수 있는 분 아직은 없으시겠죠? 이제 갔다 오시면 맞힐 수 있는데 이게 가버나움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엎어진 돌, 자빠진 돌 얘기했나? 왜 우리가 이것을 가서 봐야 하는가?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안가에 굉장히 큰 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주로 사역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고 마태복음은 그 가버나움을 본동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보시면 이게 가버나움이에요.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주변에 까만 돌인데 흰색 건물 하나 있죠. 그게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회당의 크기를 보니까 커요. 동네가 컸을까요? 컸을까요? 그렇죠. 회당은 중심으로 따져서 2km 반경을 넘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오리를 가라 하는 자한테 몇 일을 가라 그래요? 10일을 가라 그래요.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이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돌아올 수 없어요. 끊임없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와요. 그곳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라는 건 회당은 반드시 반경 2km가 넘으면 또 다른 회당을 세우게 돼 있어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모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가버나움이 저 정도면 반경 2km 안에 사람이 저 정도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딱 한 분에게 지금 바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베드로 고향은 어딘지 아세요? 베드로 고향.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죠? 그렇죠.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가 이제 동네가 많잖아요. 갈릴리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는 또 놀라운 기적을 하나 지금 보여드릴 건데,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벳세다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가버나움 와서 살까요? 성경 보면 그 생각 안 드셨어요? 그때는 고향을 떠나는 문화가 아닌데, 베드로는 벳세다 사람이에요? 벳세다 사람이에요? 벳세다 사람이에요. 벳. 집이라는 뜻이고, 세이다는 어부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부들의 집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왜 가버나움에서 와서 살까? 그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많이 키워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버나움인데, 베드로가 살았던 이게 가버나움 회당이고 그 앞이 베드로 집터예요. 근데 좀 전에 사진을 하나 보면 이런 거예요. 가버나움이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를 이 사진을 보면서 측정할 수 있어요. 갈릴리는 주변이 다 화산지대예요. 그리고 갈릴리도 그렇고 거라사도 그렇고 다 고라신도 그렇고 건물을 다 그러니까 화산지대였던 검은색 돌로 건물을 지어요. 근데 뭐만 흰색 돌로 짓죠? 회당만 흰색 돌로 지어요. 그럼 회당은 이 동네에서 나오는 돌일까요? 나오지 않는 돌일까요? 나오지 않는 돌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돌이 아니라 저 이태리에서 수입한 대리석으로 지은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이 얼마나 부유했을지를 이 흰색 돌, 주변의 검은색 돌 위에 일어난 이 흰색 가버나움 회당을 보고 가버나움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가버나움에서 왜 마태를 부르고 세리가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 집 앞에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터가 있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눈에 띄죠. 주변들은 다 까만색인데 흰색 대리석.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피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한 분이 안 일어나시네. 저는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주무셔도 제가 깨우진 않습니다. 예, 제가 재운 거니까. 아니, 제가 재운 거지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또 다른 교회 와가지고 깨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도 내려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아직 반도 안 했는데.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주로 활동했던 곳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왜 그런지 보세요. 지금 북쪽 보세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데는 갈릴리 북쪽이에요. 이때 갈릴리 여기는 무슨 시장이라고 그래요? 자갈치 시장이 어디냐면 막달라에 있어요. 막달라에 있어요. 왜 막달라가 중요하냐면 막달라에 돈이 모일까요? 모일까요? 그렇죠. 갈릴리에서 잡았던 해산물을 막달라 가서 가공을 해가지고 밀이나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막달라는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예요. 막달라의 마리아는 이름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막달라의 순이 엄마 이런 느낌이잖아요. 막달라는 돈이 모인 곳인데 막달라의 박요한이라고 했으면 부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막달라의 마리아 그 여자는 돈을 보고 왔던 불나방 같은 여자예요. 돈이 모이는 곳에 갔던 불나방 같은 여자예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만나고 엄청난 변화를 경험해요. 그게 막달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벳세다에서 고기를 잡고 막달라로 가면 세금을 내야 될까요? 내야 될까요?
왜 내야 돼요? 왜 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라가 세 개로 쪼개집니다. 헤롯 아켈라오랑 헤롯 빌립과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쪼개지는데, 노란색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했던 그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영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헤롯 빌립의 영지는 벳세다예요. 그리고 빌립이랑 안티파스는 배다른 형제예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건 예수님이 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할 때는 갈릴리가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벳세다 빌립의 영지에서 고기를 잡아서 막달라 마리아로 가면 소위 말하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가버나움은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고 막달라도 안티파스의 영지니까 가버나움에서 고기를 잡아서 막달라로 가면 관세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가버나움 가서 살거든요. 이게 높아진 갈릴리 호수의 수위죠. 요즘은 갈릴리 호수, 예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저 밑에서 놓으셨을 텐데 갈릴리 호수가 지금 수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 성지순례 가면 너무 패키지 여행을 하면 이 새벽에 갈릴리 호수를 느끼지 못해요. 지금도 고기 잡는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베드로 고기 먹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항상 6시쯤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고기를 잡고. 저녁에 고기를 잡아요? 낮에 고기를 잡아요? 저녁에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새벽에 고기 잡고 온 베드로가 금을 씻을 때 그 낮에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가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죠. 새벽에 들어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게 갈릴리에서 엄청난 고기들이 지금도 잡혀요. 유대광야 지프 투어를 합니다. 어우 주요. 유대광야는요, 버스 타고 보는 유대광야랑 찝차 타고 들어가는 유대광야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1월에 갈 땐, 제가 지금 찍은 사진은 5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건기에. 근데 건기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베두인들이 광야에서 양에게 물을 먹이게 되는지, 어떻게 물을 모으게 되는지는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서 그냥 눈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이거는 공부를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상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보세요. 좀 전까지는요 5월의 유대광야였어요. 지금 사진은 2월의 광야예요. 여러분, 이른비 늦은비가 봄비 가을비가 아닌 건 아시죠? 이른비가 초막절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6월절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1월에는요 광야가 초록초록해요. 이렇게 비도 가끔 내려요. 유대광야에서 비 맞는 건 은혜일까 은혜일까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사실 1월에 간다고 해서 꼭 비를 맞는 건 또 우기라고 하면 뭐 저기 동남아 스콜처럼 뭐 여행 내내 비가 오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주를 여행을 해도, 우기라고 해서 2주를 여행을 해도 하루 뭐 비가 잠깐 내릴까 말까 하는 정도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광야를 부산 성광교회가 성지순례 간다고 해서 유대 광야는 꼭 가보시라고. 광야에 찝차 타고 들어가서 그 광야를 느끼는 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5월의 광야는 이렇게 돼 있지만 2월의 유대 광야는 똑같은 곳인데도 전혀 느낌이 다르죠. 요 풀이 그대로 말라서 베두인들이 그 마른 풀을 먹이러 양들을 이동시키는 거죠. 광야에서 먹는 건요 라면이 최고예요. 예, 저게 저거 찝차는 이강근 목사님이라고 이제 시체는 성지가 좋대 하시는 분인데,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광야에서 이제 다바르가 나왔다고 보통 이야기해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광야를 딱 가보면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저는 이 광야를 가보면서 처음 가봤을 때 패키지로는 못 가요. 이게 찝차를 여러 대 불러야 되니까. 제가 우리 갔을 때, 작년 5월에 갔을 때 우리 권사님들 80대신 권사님도 갔어요. 얼마나 재밌었냐면 작년 5월에 팀을 권사님들이 권사회에서 저를 쫄라서 간 거예요.
아유, 권사님 이렇게 코로나도 안 풀렸고 지금 PCR 검사 나갈 때도 해야 되고 이스라엘 가서도 해야 되고 들어올 때도 해야 되고 출국하기 전날에도 해야 되고 PCR 검사만 4번 해야 되는데 꼭 가야겠습니까? 그때 권사회장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아니면 못 갈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가요. 핑계대고 한번 밀어가지고 작년 5월에 간 거예요. 유대 광야는 꼭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찝차 7대를 불렀어요. 근데 35명을 끌고 갔는데 남자가 2이야. 저랑 또 다른 부목사님을 데려가려다가 그거는 너무 교회에 민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전도사님 한 분을 데리고 갔어요. 남자 2에 35명이 기가 약한 60대 이상의 권사님들이었어요. 기가 아주 약했어요. 제가 기가 막 너무 그분들이 약하시니까 2주 동안 막 혼이 저기 밖에 있는지 한국에 두고 왔는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막 제가 막 유대 광야는요 찝차 타고 그냥 옆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버스 타고 옆에 볼 때랑 그 안에 들어갈 때랑은 너무 달라요. 역시 광야에서 말씀이 나온다라는 그 느낌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공간 같은 게 유대 광야예요. 광야 안에 이런 수도원이 있어요. 이게 마르사바 수도원이라는 곳인데 여기 여러분 지금 수도원 보이세요? 되게 초록초록하죠.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요 이렇게 보여요. 근데 5월에 갔을 때는 그 초록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멋있어. 이 밑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예루살렘부터 흐르는 기드론 골짜기가 이 수도원을 지나서 사해로 흘러가요. 영성의 현장이죠. 여러분들도 고민하신 분들 계실 텐데 돈이 없는데 돈은 원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원래 없는 돈을 자꾸 쌓으려고 그러면 더 없어지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결단하시고 시간이 없는데 원래 저기 죽으면 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건강이 안 따라주는데 하나님 나의 도가니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옵소서. 아니 제가 성지순례 가는데 너무 저랑 가고 싶었나 봐요. 저는 원래 성지순례 갈 때 이 코스가 되게 빡세요. 가기 전에 3달 이상 공부를 시키고 가고 나서 갔다 와서 애프터를 공부를 해요. 그래야 제게 되니까. 그랬더니 어떤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로 고생한 권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이 걸을 게 두려우니까 주사 맞고 왔어. 무릎이 안 좋은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요 진짜 저분 데리고 가도 되나 싶은 권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 거기 가서 재활했어요.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재활을 잘하고 왔니? 근데 뭐 기회는 계속 있겠죠. 근데 우리의 나이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하르몬타르 아사셀산 있죠? 아사셀산 꼭대기에서 아사살 염소 굴리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딱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사셀산 하르몬타르라는 곳이. 그래서 저도 유대광야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라면 끓여 먹고 그 지중해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유대광야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맞바람 치는 데 있다 보니까 눈에 뭐가 들어가서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닌데 목사가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는 줄 알고 권사님들이 다 울기 시작해요. 성찬식을 하는데 다 울어. 막 주께서 떡을 떼고 떡도 막 거기서 사온 떡이랑 그런 걸 거 아니에요. 포도주 막 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아닌데 그러다가 버스 타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아까 모래바람에 눈에 뭐가 들어가서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광야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광야에서 주는 메시지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이렇게 생겼죠. 옛날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지금 서쪽 벽은 지금 까만색 보이세요? 까만색만 지금 서쪽 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 서쪽 벽이 왜 이렇게 낮은가? 아니에요. 이 서쪽 벽 밑으로 20m가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패키지로 가면 통곡의 벽만 보고 그냥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 헤롯 대왕 예수님이 밟았던 땅은 지금부터 20m 아래에 있어요.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해놨을까요? 있게 해놨을까요? 있게 해놨어요. 지금 제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주무시는 분이 이미 생겨가지고. 지금 제 설명은 요거 1번부터 17번까지는 지금 땅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저 윌슨 아치가 이렇게 위에만 있다는 거고 원래 밑에 기둥이 더 깊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길인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훨씬 더 깊은데 지금 나와 있는 건 그 위에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아래로 가보면 이 돌 하나가 430톤 정도예요. 밑에 기단을 받치는 돌이. 어떻게 날랐는지, 어떻게 이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쌓고 이걸 거대한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는 이 지하에 내려가서 보게 해놨습니다. 물론 입장료가 비싸죠. 그래도 가서 봐야죠. 이게 비아돌로로스하고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실로암이겠죠. 성경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을 데리고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다고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그것 때문에 뭘 하죠? 수도 공사를 해요. 성경은 한 줄로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한 줄이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보세요. 옛날에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요, 이 위에 사진 보고 실로암이라고 했는데 그걸 또 믿었죠. 사실 가이드가 설명하는 대로 믿어요. 그냥 가면 공부를 안 하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아래쪽이 실로암이었어요. 최근까지는 그래서 아래쪽 실로암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실로암이 엄청 큰 연못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해 이렇게 기온샘에서 뭐하죠?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 실로암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533m를 땅굴을 파서 히스기야가 만나게 한 거예요. 그때 측량술로. 이게 실로암인데 이 실로암이 지금 이렇게 옛날에 한쪽 면만 보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오신다고 부산 성광교회 온다고 지금 발굴이 거의 다 끝나가요. 이게 작년에도 못 봤던 장면이에요. 이건 지금 최근 자료거든요. 그리고 실로암은 이른비에 내릴 때 원래 대제사장이 금주전자 가지고 초막절에 성전에 부어드리는 비를 내려달라는 그 이른비를 내려달라는 그 예배를 드렸던 곳이 실로암인데 그러면 실로암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실로암 맹인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미크베 정결 예식을 하는 그걸로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밑으로 다 발굴이 최근에 됐습니다. 부산 성곽교회 온다고.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니므론 요새고 이게 헬몬산이에요. 이스라엘에 스키장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헬몬산 가면 스키장이 있고 갈릴리 가서는 수영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 여기서 눈썰매 한번 태워줬다가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가면 2월에 가면 스키 타고 눈썰매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여기는 막 여름에는 막 ATV도 타고 막 그래요. 눈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엘리사의 샘,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의 샘이에요. 카페예요. 엘리사의 샘의 물이 지금도 여리고에 엄청 터져 나와서 그 물이 카페를 흘러가요. 여름에도 시원할까요? 시원할까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저는 이런 데서 또 제가 이렇게 막 빡세게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데 가서도 우리 권사님들과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커피를 마셔도 성경에 나오는 데서 마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목사예요. 제가 여기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다는 못 보여드리고 이게 여리고 양고기. 여리고는요 양고기. 이게 만사푸예요. 넓적다리. 그 손님 대접할 때 쓰여졌던 사마리아 성 가면 이런 것도 드실 수 있습니다. 시장도 있고요. 이게 마카네 예후다라고 예루살렘 전통 시장이에요. 마른 과일도 살 수 있고. 제가 이거 다 설명하려다가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강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목회자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해서 이제 뒤에 건 준비한 건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하고 종려주의를 했잖아요. 종려주의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죠.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루살렘에 종려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죠. 종려나무는 여리고에만 있어요. 여리고 주변에만 있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200 정도 돼야 종려나무가 자라고 예루살렘처럼 800고지 올라가면 날씨가 겨울에 차가워져가지고 종려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종려나무를 흔들죠? 예루살렘에서 흔들어요. 그리고 6월절은 부활절이랑 날짜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종려나무는 나무 수확을 언제 하냐면 열매 수확을 8월이나 9월에 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4월에 열매 맺지도 않은 종려나무 가지 꺾는 또라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요 뭐라 그러냐면 또라이라고 그래요. 또라이.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절과 6월절에는요 이제 종려나무 가지가 여리고 주변에서 열매 맺을 때예요. 그때 그 가지를 꺾는 또라이가 있냐고요.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왔는지 어디까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끌고 와요.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환영을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무조건 아멘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가? 나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가? 그건 성지순례를 가고 안 가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종려나무 가지가 거기는 종려나무 가지가 많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흔들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지 예루살렘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대속죄일은요 이렇게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지금도 얘네들 대속죄일 지키거든요. 염키프로. 그래서 대속죄일에는요 애들이 나와서 자전거 타요. 왜? 차가 한 대도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이 대속죄일에 서쪽 절벽에 모이고 막 하는 건데 이거 제가 다 설명하려고 하다가 초막절의 풍습도 여전히 그렇게 지키고 여전히 6월절에 양 잡는 일이 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6월절을 지켜요. 수전절도 마찬가지고 불임절도 에스더의 불임절도 이렇게 불임절은 약간 가면 축제처럼 6월절이죠. 6월절은 먹는 음식이 따로 있고 6월절은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모든 물건을 소독을 해요. 지금도 이렇게 불로 다 소독을 해요. 왜? 부정한 게 묻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스트 있는 거를 먹을 수 없는데 슈퍼에서 팔 수는 없으니까 6월절 일주일 기간 동안은 다 가리고 6월절만 팔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리고 6월절에 지금도 이렇게 양을 사마리아인들은 엄청나게 찾습니다. 제가 뭐 77절의 풍습도 이야기하고 할 이야기는 많지만 그냥 이 PPT는 이제 그만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낭떠러지로 밀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낭떠러지를 밀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사렛 가보면 절벽산이 있어요. 나사렛 마을 바로 앞에 절벽산이라고 사람 밀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산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글로 몰고 가요. 근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지 아세요?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절벽산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죽이고 싶은 열정은 있고 한데 자기는 뭐니까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가 절벽산에서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사이로 걸어 다시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해결되지 않고 품었던 문제들을 그냥 가슴속에만 품지 마시고 풀어내 보이실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이정환 목사님께서 그것을 다 풀어주시겠지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 성지순례 홍보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근데 내 건강이 따라줄까? 그럼 내후년에는 따라줄까요? 지금도 안 따라준 건강이 내후년에 따라줍니까? 그냥 결단하시고,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죠. 5만 불 시대를 누가 깎아먹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GDP를 깎아먹어서 그렇지, 유대인들은 실제로 8만 불, 9만 불 살아요. 그러니까 훨씬 잘 살고, 여러분들이 다리 안 아프게 마사다 올라갈 때도 케이블카가 여러분들을 다 데려다 줍니다. 혹시 걸어 올라가라고 할까봐. 요즘은 케이블카 다 있고, 헬몬산 올라갈 때 아까 보셨죠? 리프트 곤돌라 타고 올라가지 아무도 걸어 안 올라가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삼보 후 승차,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포병이 삼보 걸으면 승차한다고. 결단하시고, 혹시 결단이 안 되시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결단이 안 되시더라도 성경 많이 읽으셔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통하여 읽을 때 갖고 있는 질문이 여러분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산 성광교회 와서 또 이 이야기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거 아니고, 지금의 결단으로 그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심장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요새로 올라가는 우리 부산 성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